세상처럼 만사에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죠. 만사에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하는 그 선한 거짓말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선한 거짓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동창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하는 선한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중에 한번 밥 먹자. 꼭 그러잖아요. 나중에 한번 밥 먹자 말하고는 잊어버립니다. 또 어르신들에게 인사차 전화했을 때 하는 선한 거짓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느냐? 나중에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전화 받았는데 10년째 안 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선한 거짓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건요, 통계상 기도할게요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도 솔직히 그런 거짓말 해본 적 있으시죠? 예.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그것이 보편적인 선한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래도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은 아닐까요? 삶이라고 하는 인생길에서는 마치 내가 가려던 길 앞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곤 합니다. 이래도 안 되고요, 저래도 안 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꼭 있더란 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곤 합니다. 오래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교회 일을 잘 감당하시던 어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의 그 사업장을 제가 이제 방문하면서 이제 신방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안수 집사님의 그 사업장이 갑자기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곳에 이제 신방을 했던 거였습니다. 그때 그 안수 집사님의 그 부인 권사님 되시는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목사님, 저에게 날개가 있다면 그저 어디론가 홀홀 날아가 버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어디론가 홀홀 날아가 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으면 목사 앞에서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 함께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업장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그 파도가 우리 삶 가운데 확 와 닿을 때가 있습니다. 밀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 권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어디론가 홀홀 도망가 버리고 싶은 그러한 때가 꼭 있더란 말이죠. 우리가 그러한 감정 느끼는 거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관점을 좀 달리 해야 합니다. 삶은 마치 하나의 마을과 같습니다. 마을과 같아서요, 여기 한쪽에 닫혀있는 문이 있으면 꼭 열린 문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저 화면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십시오. 사실 저 화면에 있는 저 그림은 원래 문이 꽉 닫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으로 다가가기 전에는 깜깜했던 그런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문이 열려질 때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직 닫힌 문만 바라보고 그 문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문제가 있긴 마련입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문제를 푸는 해결의 열쇠를 다 주었습니다. 누구나 다에게 주었습니다. 인생의 마이너스 문제를 플러스 문제로 바꿀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주었는데 그 무기가 뭐냐? 바로 기도라고 하는 무기인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무기.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아예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이죠. 즉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또 기도한다 해도 바르게 간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에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막힌 길을 활짝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길이 꽉 막혀 있을 때 그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결핍, 즉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 부족한 것이 그녀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게 되는데요. 사실 성경 안에서나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분명한 것 꼭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모든 인간은 한 가지씩 결핍이 있다. 인간은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을 딱 보세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요, 완벽하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퍼펙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물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여러분들의 외모는 완벽할지 몰라도 사실 여러분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말씀에 등장하는 그 여인이 두 명이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그 남자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두 명의 아내의 이름은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브닌나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었나요? 자식은 있는데 뭐가 없었습니까? 남편의 사랑이 없어요. 엘가나가 이 브닌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반면에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자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서의 그 고민이 바로 그거 아닌가요? 왜 나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없는 것일까? 그거 하나만 딱 갖춰지면은 나는 세상 살만 할 텐데, 그러한 생각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아주 명백합니다. 모든 인간은 결핍 속에서 살아간다. 보편적으로 결핍이 있다. 한 가지 이상 꼭 부족한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도 보편적으로 한 가지씩 아픔이 있고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 상처 가지고 오늘 주님 전을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아픔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상처 나서 쓰러진 우리를 찾고 또 찾으면서 간절한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 만나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의 입을 기도로 크게 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채워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처투성이면서도 기도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실상 아닌가요? 기도가 메마른 사람들, 그저 적절한 교양과 물질의 안락함으로 스스로의 고통을 안위하면서 버텨나가고 있는 모습, 의지할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혼자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들의 문제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면서 그 사람이 어찌 올바른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한나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나는 길이 꽉 막혔을 때, 인생의 길이 딱 막혔을 때 어떻게 했던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메시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한나는 길이 막혔을 때 그것을 기도의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도의 기회로 삼았다. 한나는요, 길이 딱 막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을 통해서 문제 해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며 통곡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에 꽉 막혀서 답답함이 있을 때, 정말 무슨 문제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사는 것이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나의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답답하여서 밤낮으로 남편 엘가나를 들볶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하나님께 무엇했다고요? 기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나의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은요, 단순히 아들이 없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아 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잊어버렸고, 그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섭섭한 마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것,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답답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더란 말이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함이 가득 찰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지 않을 때, 그 순간에요, 우리는 깊은 좌절과 실망감을 갖게 돼요. 말하자면 우리는 기도의 한계성을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할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좌절감으로 인해서 탄식하곤 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보면 한나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래 기도하였다. 우리가 잘 보면요, 이제 한나의 기도하는 태도가 여기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녀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그 소원의 강도, 그 기도의 기간이 어떠했느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오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늘의 문을 두드렸다, 간구하였다. 이건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도 오랜 기도에 지치신 분이 분명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절대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후일에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한나가 길이 막혔을 때 진지하게 집중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진지하게 집중하는 기도. 진지하게 집중하는 기도를 이 한나가 드렸어요.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함께 12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바로 엘리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나가 그걸 의식하고 있습니까? 의식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속에서 어떤 안타까움과 서러움이 막 복받쳐 오르는데요,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여자가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 지를 수 없으니까, 막 복받쳐 오르는데 소리 지를 수 없으니까 얼굴만 빨개졌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가 이 변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화장실 가서 딱 앉아 있는데 안 나오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빨개지잖아요. 그럼 엉엉 울면서, 바로 그러한 얼굴의 모습이었던 거죠. 큰 소리로 원통함 호소할 수 없으니까 얼굴까지 막 달아오르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자 술 취한 여자인 것 같은데
이거 성전에서 쫓아낼까 말까? 이거 가만히 둬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이 마땅한 거지? 뭐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그거 전혀 의식하지 않았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만 의식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만 의식하는 기도. 주변에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는 기도, 하나님께로 집중된 기도,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더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누가 자꾸 옆에 듣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의 그 기도가 꼬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 기도하는 모습이 거룩하게 보여야 될 터인데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좋은 기도는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렇지만요,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는 힘을 다해 기도하는 기도죠. 그러나 더 좋은 기도는 힘이 없어도 진지하게 기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다 있겠지만 아이들의 울음에도요, 가짜 울음이 있고 진짜 울음이 있어요. 화면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죠. 네, 이 아이가 가짜 울음 같습니까? 진짜 울음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예, 지금 제가 딱 들어보니까 진짜 울음이라고 딱 생각하시네요. 이 아빠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엄마들이 딱 볼 때 얘는 진짜 우는 것 같다. 가짜 울음은 뭡니까? 떼쟁이잖아요. 떼쓰는 거. 그냥 막 떼쓰는 거예요. 근데 저 사진 보면요, 떼쓰는 것 같진 않아요. 뭔가 필요한 거예요. 배가 고프다든지 뭔가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 기저귀를 지금 갈아줘야 되는데 엄마가 이 기저귀 갈아주는 거 잊어버렸을 때 저렇게 우는 겁니다. 가짜 울음소리가 들릴 때는요, 엄마가 대수롭지 않게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아이고, 저는 또 떼쓰는구나. 그러나 진짜로 울면 부모들은 하는 일을 멈추고 그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건성으로 나오는 기도인지,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진정으로 나오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 다 분별하고 계세요. 사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그 모든 내용, 정말 그 기도가 진지하고 집중하는 기도인 거, 그거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집중하는 기도, 진지한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더욱 집중하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한나는 길이 막혔을 때도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 한나는요,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나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지금 엘리 제사장과 한나가 있습니다. 제가 한나였으면 엘리가 너의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당신이나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엘리는 너무나도 한심한 사람이었거든요. 너무나도 한심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술에 취해서 지금 중얼중얼거리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영적으로 우둔했던 그러한 제사장, 그뿐만이 아니었죠. 그 아들들이 그 성전에서 이런저런 나쁜 짓을 다 했는데 그걸 외면하고 또 알아챘는데도 불구하고 혼낼 줄도 모르는 그러한 제사장. 정말 그 엘리 제사장은요, 이름뿐인 제사장이었어요. 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말을 했다고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건요, 엘리 제사장이 습관적으로 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간구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한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멘 해버린 거예요. 아멘.
한나는 그 제사장의 입에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믿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원통해 하지도 아니하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목회자의 능력에 따라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 아닙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존경하는 한 은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정장복 교수님이라고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 예배학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들려줬던 그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꼭 그분은 이런 말을 써요. 제군들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군들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성언 운반 일념으로 설교하십시오. 성언 운반 일념,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사람, 그 심정으로 설교하십시오. 네. 프레시하고 크리에이티브하고 다이나믹하게. 아유, 지금 뭐 거의 40년이 됐는데 이 세 단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십시오. 목회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운반하는 성언 운반 일념으로 말씀을 증거할 뿐인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수용의 문제는 누구의 몫이냐? 성도들의 몫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적용이 되느냐, 아니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내가 얼마나 그분만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우리 인생의 문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결과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죠. 한나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 누군가요? 누구죠? 사무엘.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그러한 영적 암흑기 시대에 신앙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그리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최초의 왕정을 수립해 준 위대한 선지자,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그 선지자 사무엘은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얻은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기도의 응답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펼쳐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앤서니 드 멜로라고 하는 분이 쓴 기도에 대한 그 책 중에 개구리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개구리의 기도. 그 책에 있는 한 가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릴게요. 한 구두 수선공이 있었습니다. 한 구두 수선공이 랍비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에게 답답한 문제가 있고 고민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아침 기도 시간을 어떻게 지키면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고객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서 구두가 한 켤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의 구두를 저녁 늦게 받아서 거의 밤새도록 그 구두를 수선합니다. 새벽녘이 되어서도 아직 할 일이 남아있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일하러 가기 전에 구두를 준비해 놓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랍비요, 제가 아침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랍비가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나요? 그 질문에 구두 수선공이 이런 대답을 하게 돼요. 어떤 때는 기도를 빨리 해버리고 다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좀 마음이 언짢습니다. 또 어떤 때는 기도 시간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뭔가 허전하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구두를 수선하기 위해서 망치를 들어 올릴 때면 이따금 제 가슴이 이렇게 한숨 쉬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가 있답니다. 나는 얼마나 비신앙적인 사람이란 말인가. 아침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야. 그때 랍비가 이런 말을 해요. 아주 유명한 말인데, 제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나는 아침 기도보다 그 한숨을 더 값지게 여길 것입니다. 당신이 아침 기도, 새벽 기도 하는 것보다 당신이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한숨 쉬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구두선공의 한숨이야말로 가장 절실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한숨 섞인 기도조차 하지도 않잖아요. 왜? 바쁘다라고 하는 핑계로. 구두수선공이야말로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습니까? 밤새도록 구두를 수선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하러 가지 못했어요. 단지 한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짤막한 그래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삶도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의 삶도 얼마나 바쁘십니까? 하지만 누구보다도 바쁜 일정을 소화했던 일로크릭 교회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너무 바쁘게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신앙인의 역설, 이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의 어떤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사방에 물질의 어떤 그 벽이 있어가지고 그 물질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 수색교회가 정말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2024년도 그 표의 말씀처럼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헌신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 성도들을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중보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일주일이 멀다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고요. 또 정치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모두 선거의 늪에 빠져서 국민의 정서를 외면하고 있는 이 나라,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119 기도대행진을 다음 주부터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12년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대행진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의 형제교회인 응암교회 이제 미리드 선교사님이 1931년도에 응암교회 그렇게 개척하셨고, 그 다음 교회 우리 교회 그 다음에 1932년도 우리 교회 개척하셨으니까 정말 형제교회죠. 형제교회인 그 응암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몇 년 후배입니다. 그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수색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 수색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수색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 주변에 있는 목사님, 그 응암교회 목사님도 2년 반 전에 와서 우리 교회 상황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어디서 이렇게 들은 거예요. 수색교회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임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아. 내가 딱 보니까. 그러니까 알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언젠가 서재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오사 내 마음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주님 날 안으시네. 정말 곤고하고 힘들 때였는데, 목사이지만 정말 삶에 지쳐서, 투병 생활에 지쳐서 힘들 때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들려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기도대행진 기간 동안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한나처럼 애타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응답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가 있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찬양하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양손 높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든 걸 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박수 올려드리죠.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에도 건고한 삶을 사시다가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로부터 공격도 받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아서 괴로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혹은 사업의 일로 앞이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가정의 문제로 정말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만져달라고. 주님, 내가 주님 앞으로 내 힘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나를 이 시간 좀 안아달라고, 주님 품에 안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완벽했던 우리 주님께서도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삶을 사셨어요. 성자 예수님인데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새벽과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기도를 멀리 해야 되지, 멀리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시고 근심이 있을수록 더욱 기도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막힌 길 딱 뚫어버리는, 그리고 기도 응답 다 받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꽉꽉 막힌 것 같은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도 있고 곤고한 그러한 인생길도 있고, 그래서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면 되겠구나. 한나처럼 기도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하고 깊은 기도, 정말 진지한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내가 기도한 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간구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한숨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년 동안 기도 대행진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올 12년째 기도 대행진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